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이 온전한 변화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만 오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한국은 너무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식당 간판을 보니까 소름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 간판이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할머니 뼈 해장국집이라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옆에 보니까 할머니 곰탕집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간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간판들을 볼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김정은도 함부로 못 오는 게 전부 다 부산에 가면 대포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산에 가면 다 대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온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 한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한국의 문화는 정말 누군가든지 이어받을 만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문화가 있다는,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한 여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대할 때마다 그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와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선택을 함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한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를 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엘가나까지 이 사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먼저 자녀를 출산한 이 버닌나라는 여자로 인해서 굉장히 조롱을 받고 그리고 막 분내게 하고 감정이 북받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멸시를 받으면서 마음 아파서 매일같이 울며 먹지도 않았던 이 한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울부짖는 간절함은 한 가정에 그리고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암울했던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과 가슴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도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습관에 따라 그렇게 밤낮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기도함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가 특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일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특권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도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도대체 뭐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강력한 채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기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사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세와 현대에 거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화입니다.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장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이 어거스틴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온갖 범죄와 음란함과
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 타락한 도시 로마에 가지 않도록 아들을 지켜주시고 아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타락한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거스틴은 그 타락한 도시 로마에서 회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타락한 도시 로마에 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로마에 갔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거스틴의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어머니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았고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편과 우리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 한국 문화에 뭐가 많았느냐면 이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었던 이야기가 있고 제가 작은아마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기도원이라는 이름만, 간판만 달기만 하면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그곳이 집이든 상가든 지하든 아니면 산이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자리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기도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그 어떤 화려함, 그 생명력,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복적인 신앙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정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기복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일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도록 기도하세요. 좋은 대학 가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엘리가 볼 때 술 마신 여자처럼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한나의 기도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올바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의 오촌 고모님께서 부산의 어느 상가에서 기도원을 하셨습니다. 그땐 제가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학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를 좀 데리고 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기도원이 대충 어떤 곳에 들었잖아요. 가면 뭐 불러 뭐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제가 안 간다고 막 뻐gis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기도원에 3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9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입니다. 저희 고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요. 목사님이셨는데 대표 기도하면요 20분씩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노아 홍수 때 보면 사람 다 떠내려가 없습니다. 막 벽에 부딪히고 졸다가 주여하고 막 어쨌든 막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 고모 목사님 제보하는 말이 뭐냐면 산기도를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밤 12시에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를 타고 저를 야산으로 끌고 가더라니까요. 정말 야산이에요. 그 밤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가로등 하나도 없는 그 오솔길, 정말 길이 안 좋더라고요. 제 차를 왜 가지고 가자니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길이 안 좋고 울퉁불퉁 차도 쳐박고 하여튼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딱 가니까 무덤이 2개 있더라고요. 무덤이 2개 있는데 저 무덤에 가라는 거 저보고요. 야, 이거 파묻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무덤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목회, 제가 무슨 목회합니까? 목회 기도해라.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복음해서 기도하라면서 딱 둘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기도가 됩니까? 바람이 쓱 불면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저 멀리 뭐가 걸려 있으면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나를 보는 것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유명한지 압니까? 전설의 고향이 그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제 고모님을 멀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앙을 너무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진급 시즌만 되면 교회나 기도원에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왜요? 진급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가 고3이 돼서 수능 시험을 치면요, 부모들은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다 교회 모여서 기도 모여 다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좋은 대학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자를 떠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매를 맞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환경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한나에게 왜 자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도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꼭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과 아픈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육체의 건강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이 아픔을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응답받고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부도 이 사회도 엄청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